오늘은 계속해서 시편 105편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냈던 이 역사에 대한 회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애굽과 그 왕 바로의 또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게 되시고 또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되게 되는데 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족속, 이 야곱의 족속들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라는 고난의 시기가 또 찾아왔지만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성하는 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보다 더 강하게 번성하였습니다. 이 언뜻 보면 애굽으로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모세와 아론이 올 때쯤에는 엄청난 또 고통과 시련 또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면적으로는 민족이 하락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표면에 있는 고난과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시야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인물,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간직했던 요셉. 그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또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원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 또 그를 아끼고 돌보아야 되는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게 되어서 또 감옥에 gat히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 해 동안 잊혀진 채 삶을 보내야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는데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꿈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신실하게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스라엘 족속들은 애굽에 정착하여 시간이 흘러 크게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고, 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난과 고통의 그러한 사건들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였다는 것,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그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수가 크게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지만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찼는데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준비시켜 주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렇게 고난과 고통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던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 또 애굽의 바로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택한 백성들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보내달라라고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완고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은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까?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관계 맺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또 상징을 합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그러한 이전을 원하셨던 것이고, 세상 나라의 주인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셨지만 바로는 완고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차례대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부터 마지막 장자 심판까지 이 애굽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우상들을 차례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바로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또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우상은 헛된 우상이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또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마를 때 생수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는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모세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또 그들과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의 많고 많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어떤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갔던 백성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수백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의 객이 되었지만 그들을 섬겼지만 400년 동안 괴롭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많은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의 능력으로 또 어렵게 묵묵히 그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또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겐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선악간에 또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천국의 약속,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천국의 백성과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때가 있고 고난이 닥칠 때가 있고 어려움이 또 닥칠 때가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또 이삭에게 하신 약속, 또 야곱에게 하신 약속,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을 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